다윗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그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오른손 주먹 들고 나의 하나님 힘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남자들도 있고 많은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렇게 선택해서 나의 이렇게 부르기까지는 선택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본문의 저자는 다윗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선택의 조건으로 뽑으셨을까?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쓰시고 뽑아 써주시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시설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아주 촌구석에 가난한 집안에 8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서 아주 막내둥이, 그래서 귀하게 여기질 않았고, 야 너는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지켜라. 아버지가 늘 양떼를 맡긴 이유가 있어요. 작은 다윗이지만 그 양떼를 맡아서 양을 돌보는데 그 당시에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 양을 해치러 달려들면 이 맹수들과 맞싸워서 그들의 발톱에서, 그들의 이빨에서 물려가는 양을 꺼내왔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얼마나 열심히 그 양을 돌보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8 형제 중에서 막내둥이 다윗이 아주 책임감이 있어요. 인물은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일을 시키면 아주 든든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아버지 책임감이 강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게 앞서서 그런 지도 제목 안 합니까? 이새 아버지가 다윗을 볼 때 책임감이 강했어요. 유약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조그맣지만 당찼어요. 진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실 때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어떤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님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훈의 배지에 보면요, 진리, 라틴어로 진리. 고려대학교에 보면 고려대학교도 리턴으로 진리.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점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찾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진리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진리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진리 가운데 살면 이 민족은 복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고백인데, 첫째,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애아들 독생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아픔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만 받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특별합니다.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만 받았던 보통 사람의 자세가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다시 한번. 아이고, 손 좀 이렇게 높여요. 손 좀 다 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 세 사람 있어.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손 하지 말고 두 손.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세 번만 하니까 다 되네. 어떤 교회는 5번 해도 안 따라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받기만 즐겨했던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주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서도 그 이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LA에 있는 4월달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아주 그 미국 전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인 뉴스가 다 집결되는 이 LA 마라톤에 한 사람의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리로 마라톤을 하지만 이 사람은요, 물구나무 두 손으로 거꾸로 마라톤 대회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보브 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트남 전에 월남에 가서 전쟁터에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참전용사입니다. 그는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데 4,454km를 거꾸로 두 팔로 횡단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년 8개월 6일 만에 횡단했어요. 여러분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어요? 좀 놀래주세요. 3년 8개월 6일 만에 횡단했어요. 고마워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고생스러운 일을 묻는 그 말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시리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장애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내가 물구나무로 이렇게 횡단한 것입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권태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요, 질투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깊어지면 자기가 불행해가게 됩니다. 자기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팔로 거꾸로 물구나무 서면서 이렇게 걷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그저 조그마한 일 하나, 집안에서 일어난 일, 가족 식구 간에 일어난 일, 자녀 때문에 속썩는 일, 내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마음,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라캄이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의 라캄이라는 사랑한다는 뜻은 미완료 동사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았다, 교회 다녔다 그만뒀다, 빠졌다가 또 나왔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라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런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그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가, 그 고백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 애아들 독자 이삭.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 애아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상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봉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 자신을 봉헌하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렇지만은 그는 그 희생제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의 유명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지하 카다콤, 지하 그 땅굴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 가보면은 그 굴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저들의 성도들의 모습, 체코슬로바키아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 유럽 동부에 가면 땅굴 속에서 3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다 몇 년 사랑하다 그만두고 등 돌리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패드스톤이라는 한 자매가 혀에 암병이 들었어요. 설암으로 인해서 혀를 잘라야만 됐어요. 수술하기 직전 의사가 마지막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혀를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요새 돈 잘 안 벌리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 부동산이 묶여서 힘들어지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 내 병든 거 안 나면 나 주님 안 사랑해. 내 자식이 속썩이는 거 계속 가면 나 주님 안 사랑해. 내 가정 문제가 꼬이면 나 주님 안 사랑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말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번 명절에 보니까 차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온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그 생명이 고통당한 일이 있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신학자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력이 나빴어요. 시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시력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나쁜 일 하는 거 있나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성경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지만은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사야 35장을 44일째 캄캄하게 안 보이는 중에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그때 가가와는 잠깐, 내가 겁내는 일이 있었구나. 겁내는 일에 너무 조급했었구나. 성급하게 겁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급하게 겁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철저히 자기 영혼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급성, 나의 조급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읽어나가는데 5절에 갔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내 눈도 밝혀주옵소서. 그런데요, 그가 보이지 않던 그 눈이 44일 동안 캄캄했던 그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한 도요히코의 간증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는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먼저 죽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와 같이 지켜주셨어.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물질인 줄 알아, 돈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물질도 권력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때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6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녁 예배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낮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 중에서 가장 점잖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거룩성은 좀 빠져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거룩하려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녁 예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요 철학기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전에 1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아. 어떤 사람은 5년을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성전에서 부르짖질 않아. 어떤 분은요 1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부르짖질 않아요. 다윗은 6절 내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입니까? 어떤 교리와 논리와 이성과 종교 철학과 이런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외쳐보세요. 주여! 소리 봐라 소리 봐. 다시 주여! 이 소리 봐요. 현찬어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8군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만 보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 쇼핑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누가 왔나 사람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사람 만나다 가는 사람과 미팅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건물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앉았고 엉덩이 2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은 마당에다 발바닥만 그냥 찍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천지창조 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합니다. 76세인 그는 노인에 늙어 병들어 하반신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 그 시간에 간신히 공연장에서 앉아있다가 사회자가 하이든을 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손만 흔듭니다. 사람들이 막 다 술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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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only my Lord, glory!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하면서 죽는 순간에도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위대한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위대한 일생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주일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카렌다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주일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랬지만 우리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습니다. 앙팡스것, 알레스것.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우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야,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과 사무엘상 7장 45절 보면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요, 칼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사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반드시 힘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